자, 필리핀의 사역자 여러분, 이렇게 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IM 선교회에, 네, 박수, 박수 치세요, 박수. 네, 네. 오늘 여러분과 이 줌으로 트리플 구약성 예수를 잠시 한 주 미루고 이 IM 선교의 비전 말씀과 사명 선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확장시켜 주셨는가. 우리가 코로나 시기 IM 선교회가 어려웠지만 오히려 이 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을 더 분명하게 하시고 확장시켜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비전 말씀과 사명 선언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비전을 향해 더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땀 흘려서 뛰고 있는 그 사역 현장, 네, 제가 보니 매우 익숙합니다. 그 창문도 익숙하고 네, 우리 햇셋 선교사님 뒤에 이렇게 흐리게 보이지만 그 사물함, 네, 그것도 익숙하고, 네, 그 현장이 참 익숙한데요. 여러분이 땀 흘려서 뛰고 있는 그 현장은요, 지금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생겨난 자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필리핀 그 IM 해외 선교 본부가 세워지기까지 역사가 있고요. 히스토리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냐면 레거시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만 과거에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는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은 어떻게 됩니까? 지켜나가야 되죠. 그런데 지켜나가는 것으로 끝나야 될까요? 아니요. 유산은 더욱더 후세대에게 넘겨주기 위해 발전을 시켜야 돼요. 그 자리는 영적 유산이 있는 자리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적 유산을 바꾸서 여러분의 후세대, 후배 선교사들에게 여러분이 키우는 양성하는 선교사들에게 남겨줘야 됩니다. 그럼 그 자리에 남겨진 영적 유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거기 1세대 디렉터로 사역했는데 제가 남긴 영적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저는 돈이 없거든요. 제가 남긴 영적 유산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남긴 영적 유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비전이죠. 그곳은 어떤 자리냐면 그곳은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영적 유산이 있습니다. IM 해외 선교 본부는요. 어떤 기도를 했었죠? 매 주일마다 주일날 예배 시간이 끝나고 매 기도하는 시간마다 한국 우리 조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쇠하여져가는 우리 조국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목 놓아 외치고 거기에서 한국 부흥을 놓고 기도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죠. 이 필리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필리핀이 사실 기독교 역사가 한국보다 더 깁니다. 그런데 긴 만큼 세속화도 되어 있어요. 너무 그 세속화가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그 세속화된 필리핀 교회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나요? 하나님, 필리핀의 청년들을 우리가 세워서 필리핀 전역에 필리핀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쳤던 곳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IM 해외 선교본부의 비전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는 열방으로 나아가는 거점입니다. 열방 선교, 해외 선교의 모델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서 이곳이 해외 선교 발판이 되어서 전 세계의 선교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곳이 그곳이에요. 그곳은 이런 기도의 영적 유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눈으로 보이니까 보이는 것 같아요. 뭐가 보이냐면 바로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 뒤에 보니까 비전이 붙여진 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장에 비전이 명시돼 있죠? 지금 다 보이네요. 드보라 선교사님 뒤에도 보이고 우리 티나 선교사님 뒤에도 보이고 리사 선교사님 뒤에도 뭐가 있어요. 그렇죠? 뭐가 막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요. 여러분의 그 현장이 비전이 숨쉬고 있는 곳이네요. 비전이 명시되고 있는 곳이네요. 여러분, 어떤 비전이 여러분에게 지금 숨쉬고 있습니까? 어떤 영적 유산을 여러분은 지금 매일 그 자리에서 지켜보며 가고 있나요? 네, 어떻습니까? 드보라 선교사님 그 뒤에 붙여진 거. 우리 또 이 사무실에서 매일 우리 선교사들이 눈에 보고 외치고 또 우리 심장에, 우리의 머리에, 또 우리의 손끝까지 전달되는 바로 그 비전이 무엇인가요?
음, 지금 한참 저희가 게시판 작업 중에 있어요. 그렇군요. 네, 게시판 작업 중에 있어요. 이제 저희가 건물을 깨끗이, 음, 구석구석 치우고, 페인트 칠도 다시 하고 하면서,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저 이제 건물 그 전체적인 보수의 계획을 같이 우리 리사 선교사님과 나누면서 계속 음, 빼먹지 않고 나눴던 게 게시판, 사무실, 어, 교실, 복도, 뭐, 음, 외부에 이렇게 음, 게시판에 대한 계획을 음, 계속 가지고 음. 있었어요. 이 왜냐면, 게시판 생각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이제 영적 유산 이야기 하셨는데, 음, 제가 부디렉터로 있을 때, 음, 우리 디렉터셨던 레베카 선교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영적 유산이 그 음, 비전을 나누고 목적을 음, 상기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안에 뭐랄까 서류화된, 명시화된 비전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사역을 하다 보면 그걸 매번 들춰보거나 하기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있는 곳에 항상 사무실, 뭐 복도 끝 이런 데다가 저희의 정신을 붙이고 그걸 직접 발로 떼어서 게시판을 사고 달고 프린트해서 자르고 붙이는 이 일을 저랑 레베카 선교사님이 했었거든요. 그 작업을 할 때 그냥 우리가 이거 외치는 거니까 붙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정말 학생들까지 여기 오는 모든 자들이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 있는지 알도록 붙여놓는 거라는 것을 알고 그 일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자칫 비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손에 맡겨진 일만 하다가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왜 어제와 오늘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왜 우리가 이 현장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을 상기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곳이 어디인가 이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도 있어서 그리고 그걸 네, 이제 저도 맞습니다. 3세대 디렉터가 될 우리 리사 선교사님과 함께 그 이제 유산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싶어서 이제 이번에 전체적으로 게시판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는 여기 뒤에 이제 보시는 이 부분은 저희의 단기 비전이에요. 그래서 1세대, 2세대가 어떤 일들을 해왔고, 지나 보니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준비해서 앞으로 저 2년 6개월 뒤에 이제 저의 디렉터입니까? 마칠 때에 그때까지는 어떤 사명을 완수를 하고 그 뒤에 이제 3세대 디렉터는 본격적으로 혈방 선교를 이렇게 열어가자. 라는 이제 중기, 중기 비전이 담겨져 있고 그 중기 비전에서 2022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마지막에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보고 잃어버리지 않고 가야 할 부분이고 우리 티나 선교사님 뒤에 저 이제 이쪽에 붙여져 있는 부분은 그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누게 될 부분 저희의 이제 비전 말씀과 사명 선언에 대한 부분들 저희는 이제 우리 레베카 선교사님이 뭐 안 되시면 바로 씁니다. 막 플래너 이렇게 바로 박아요. 바로 프린트 막 붙여요, 막 뿌려요. 잘 쓰고 있습니다. 뭐든 만들어 주시면 네 저희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뿌듯하시죠? 예, 네, 붙여놨고, 뿌듯합니다. 네, 뿌듯해요. 네, 그 옆에, 이것도 필리핀 해외선교 본부의 유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선교사 지침서. 저희가 선교사로 임명되기는 쉬워요. 오늘 우리 카이 선교사님이 인턴 선교사로 임명이 되셨는데, 네, 마음의 결단이 있고, 또 의지가 있으면 저희가 또 하나님 부르신 자리로 믿고 인정하고, 이제 세워가죠. 임명은 쉬운데, 우리에게 보내신 곳에서 선교사답게, IM이 외치는 메시지대로 삶을 살아내는 선교사로 사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 또 저희 플래너에 이제 반영된 부분이 선교사 지침서가 여기 두 번째 우리 티나 선교사님의 있는 부분. 오, 바로 플래너가 막 뜨네요. 이 선교사 와, 지침서가 어, 플래너에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음, 게시판에도 있고 저희의 데일리 음, 보고서에도 보고될 수 있도록 하고 음, 있고요. 빼먹을 수 없는 중요한 트리플 스쿨 맵이 또 붙여져 있습니다. 이 트리플 스쿨 맵은 저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우리가 어떤 정신을 외치고 있는지를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트리플 스쿨 맵,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저희가 한 사람의 선교사를 어떻게 키워가는지, 전인생,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요 선교사를 어떻게 키워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수업을 뛰고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을 다뤄가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위해서 여기 선교사 양성 시스템이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막 게시판 작업을 하면서 사진을 좀 찍었는데 혹시 그 사진을 제가 한번 공유를 해드려 볼게요. 보이시나요? 이게 저희 아까 사무실에 있는 거고, 또 사무실에 하나 있는 게 이제 저희의 그 모든 사역의 현황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네, 제가 요즘에 여기 퀴즈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온태 국인 언제 시작인가요? 막 이런 거. 내 사역만이 아니라, 우리 떨어져 있지만 엔치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은 중화권 사역을 사실은 전적으로 티나 선교사님이 하고 계시고, 저와 함께 소통하고 있지만, 다른 사역자들도 중화권 사역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정이 어떻게 되고, 다음 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좀 같이 관심 갖고, 사실 여기 이게 기도 제목이죠. 게시판 앞에 서서 뭐 체크할 것도 체크하지만 저에게 기도가 심겨져야 하는 부분이고 보면서 하나씩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무실에 되어 있고요. 이거는 교실이에요. 저희 아이들 저희 학생으로 졸업시키는 것이 저희 목표는 아니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진짜 한 사람의 선교사로 세상 어디에 살아도 트리플스쿨 정신을 가진 자로 사는 것을 저희가 꿈꾸고 그걸 위해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도 왜 이곳에서 내가 훈련받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을 상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교실에 이렇게 부착을 해뒀어요. 인재상, 해외선교 본부의 인재상 저는 너무 사랑합니다. 다 담겨져 있어요. 저희의 정신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매일 볼 수 있게, 그리고 아예 모대 강령, 아침마다 외치는 건데 아예 모대 강령, 그리고 동일하게 트리플 스쿨 맵, 그래서 수업을 할 때마다 트리플 스쿨,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책이 트리플 스쿨 맵 중에 어디에 해당돼서 어떠한 목적으로 선정된 책인지 나눌 수 있도록,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트리플 스쿨 맵이 붙여져 있고, 저희 아이들이 리뉴젠 공동체잖아요. 부흥을 일으킬 주역들, 리뉴젠 공동체에 대한 것들이 교실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복도, 아이들도 정기적으로 정기 일정이 무엇인지 주간별로 일정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의 주요 같이 항상 잘 보이는 그 출입구 쪽에 저희가 같이 꼭 마음 모아 기도해야 될 부분들로 예수복지소 캠프 이렇게 부착을 해뒀고, 여기 이제 비어 있는데 아래 큰 나무 게시판에는 저희 해외 선교 본부의 안내문이 부착될 예정이에요. 이게 외부예요. 이제 게이트를 지나서 들어오시면 건물 내부로 딱 들어오셨을 때 누구라도 보이는 공간인데, 거기에 저희 안내문이 부착이 돼서 필리핀 해외 선교 본부가 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한 곳인지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 위에 저희의 그 5대 강령이 붙여져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복도 제일 끝에 저희가 사랑하는, 그쵸? 저희의 자부심. 우리가 뭐 하는 곳인지를 보여주는 트리플 스쿨 안내문이 영어랑 한국어로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아이들이 항상 서서 매일 보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저희가 지나갈 때마다 눈에 보고 트리플 스쿨이란 글귀를 눈에 익히고 복음 제자 소명, 그래 이거 하고 있지 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착되어 있고요. 이제 이거는 저희가 미션으로 붙일 거예요. 선교 영역으로 붙여갈 건데, 아직은 저희가 준비가 조금 더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곧 있을 캠프랑 캠프 기도 제목을 붙여놨어요. 근데 조만간 이제 미션 게시판으로 꾸며서 현지 선교 소식들을 좀 많이 풍성하게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 엔치 교회예요. 저희가 매번 수요일 주일 예배 드리는 공간. 또 뒤에 이렇게 리뉴젠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 붙여져 있고, 또 여기는 아침 조회하고 아이들 수시로 게더링 더 처치에서 모이는 공간. 그래서 아이들이 딱 앉으면 앞에 한국선교, 선교한국, 열방선교, 리뉴젠 공동체가 보일 수 있게. 여기에서 저도 아침에 사역자 기도할 때 30분씩 1시간씩 앉아서 기도하다가 눈 떠서 또 보다가 하면은 이 글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만져주시는 막 은혜가 있어요. 마음에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 이렇게 눈에 띄게 우리가 뭐 하는 곳인지 부착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기억나시죠? 굉장히 오래됐는데 의자로 좀 가려져 있지만 트리플 스쿨 대형 맵. 네, 교회 뒤에 이렇게 있어. 사실은 예전에 여기에서 저희가 설교했던 장소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 설교할 때 맨 뒤에 붙여진 저 트리플 스쿨 맵이 이렇게 설교자 눈에 보였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 이렇게 아직 저희의 대형 맵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기는 엔치 건물이에요. 엔치 건물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중이라서 조금 정비가 필요한데 어쨌든 엔치 건물 딱 들어가면 가장 정면에 보이는 곳에 그 엔치, 위아래 엔치 이렇게 있죠. 엔치가 뭐 하는 곳인지. 엔치는 주로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지역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비전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씩 더 보수해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생각한 건 저희의 3,000 비전이 이제 진짜 엔츠를 통해서 이뤄가길 너무너무 바라고 있는데, 아, 그것도 좀 붙여야겠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막 붙였던 게 뉴 제너레이션 막 그 구호 새로 나왔을 때 저는 아직도 옛날 게 더 익숙하거든요. 뉴 제너레이션, 뉴 브리드, 뉴 웨이브 요것도 아 붙여서 그래 우리 리뉴젠이 외치는 게 무엇인지 요것도 환기하면 좋겠다. 막 마음에 막 욕심이 일어가지고 벽이 남아나지 않을까 봐 걱정이지만 어쨌든 군데군데 보이는 데마다 붙여놓고 우리 하루의 삶이 그냥 예전에 내가 살던 방식대로 혹은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현장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써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저 다음에 디렉터에게 주고 싶은 유산이에요. 제가 받았고 네, 제가 주고 싶은 유산입니다. 아멘, 아멘. 멋집니다. 이 게시판을 보면서 제가 거기 있었을 때 그 현장이 막 저도 지금 감회가 너무 새로워 울컥울컥해요. 왜냐면 그때가 생각나서 정말 트리플 스쿨을 만들었던 그때 그것을 붙여놓고 막 박수치고 기뻐했던 그때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을 때 그 영혼들의 눈이 반짝거렸던 그때 그러니까 그 비전이 머릿속에만 있지 않고 그 비전이 그냥 나의 당위성으로만 남지 않고 그 비전이 그 진리가 나를 통해서 우리 동역자에게 그리고 우리 동역자를 통해서 거기에 훈련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돼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사로 서게 되었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 여러분 정말 사역하시면서 비전 안에서 사역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한 그 비전을 발전시키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비전의 열매를 맛보시기를 바라요. 자랑스럽습니다. 그 현장이 영적 유산을 지켜내고 그 영적 유산을 추진해 나가고 영적 유산의 열매를 거두는 자리가 지금 현재 그런 자리가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기쁩니다. 두보라 선생님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막 이렇게 그 현장을 다 이렇게 많이 이제 너무 보여주고 싶었나 봐. 우리 두보라 선생님이 막 우리가 살았고 싶어가지고 레베카 선교사님 당신이 남겨둔 그러한 비전들이 마이클 선교사님과 남겨둔 비전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 아직도 뛰고 있어요. 그거를 보여주고 싶으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까지 지금 어디까지 이 비전을 완성시켜 주셨는가 그것을 볼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이 비전을 더욱더 확장시켜 갈 건데 하나님이 오히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이 비전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좀 제가 PPT를 같이 나누면서 좀 같이 할 건데요. 잠깐만요. 네. 자, 이것이 우리 IM 선교의 비전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항상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어느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야 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시대적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대에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를 분석하고 이 시대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이 시대를 물론 21세기인데 21세기를 표현하는 말들이 있죠.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이 시대를 설명해요. 그리고 그 특징들의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또 이런 말을 붙이기도 해요. 밀레니얼 세대, MZ세대. MZ세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런 말들을 요즘 붙여서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런 특징을 이해해야 돼. 이런 식으로 시대를 분석하고 사람을 분석합니다. 여러분, 현 시대와 현 세대를 읽는 것은 중요할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를 성경의 눈으로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 될 뿐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는 오늘 현 시대만 주목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시대, 성경이 말하는 우리, 그것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합니까? 성경의 눈으로 그려볼까요? 성경은 이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시대. 그러나 아직 몸의 부활과 최종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날을 앞두고 있는 시대. 그래서 우리는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이에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나라에 이미 편입된 자, 그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요. 미래가 아니라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 법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떤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소유하고 향유하고 누리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다. 그런데 그것이 다만 우리의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최종 심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일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발은 이 땅에 디디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시대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셨나라는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시대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떠한 자라는 정체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에 매진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에 목숨 걸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비전 말씀으로 하는 24장 14절의 말씀이 있기 전에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즉 뭐예요? 종말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종말이 오기까지 어떠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날까요? 라고 제자들은 묻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예수가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또한 무엇이 궁금합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요?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께서 4절부터 쭉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야.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기근이 있을 거니까. 재난이 있을 거니까. 여러 자연재해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로 끝인가요? 너희들 교회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마지막 시대라는 거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종말의 징조가 계속 있어 왔어요. 이러한 부정적인 징조, 이러한 어려움의 징조,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와 전쟁과 재해와 교회 핍박과 거짓 선지자의 이런 징조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것이 요구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해라. 아직 끝이 오지 않았어. 이것은 시작이야. 인내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그래, 하나님 나라는 예수 재림 때 반드시 올 거야.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리자 하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될까요? 참고 견디기만 하면 될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부정적인 징조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동시에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징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징조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IM 선교회가 함께 붙잡고 가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이 14절 무엇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무엇입니까? 앞부분에 부정적인 징조가 나타난다면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 재림의 중요한 징표가 무엇이라는 거죠? 세계 복음화라는 거예요. 예수 재림의 중요한 징조가 바로 세계 선교라는 거예요. 자, 이 부정적인 징조에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에 대한 이 긍정적인 징조에 바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선교는 멈추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끝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숨죽이고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선교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우리 IM 선교회가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말씀을 붙잡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래, 인내해야죠. 끝까지 견뎌야죠. 마지막 시대를 찾아 살아내야죠. 우리는 세속화되지 않고 죄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는 인내하며 나아가야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까지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하실 거구나. 그러면 이 일에 우리가 뛰어야지 같이. 이 일에 하나님이 선교하신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같이 뛰어야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가 그 선교에 동참해야지. 그것에 IM 선교회가 반응한 거예요. 그것에 IM 선교회가 가슴 뛴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리라. 그래서 IM 선교회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사명 선언을 선정한 거죠. 이 말씀에 따르면 어떠합니까?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다?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이 중요하죠? 지금 바로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하나님의 다민족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교하는 관심이 있으세요? 그렇구나. 한국인인 나에게 어떻게 복음이 오게 됐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필리핀에 보내셨을까? 바로 하나님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 어떤 가족? 다민족 가족. 피부색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한 백성.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 백성을 부르고 싶구나. 이게 하나님의 꿈이구나. 마지막 시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되잖아. 이 증언을 누가 할까? 하나님, 내가요. 바로 이렇게 복음을 증언할 자, 나라고 외치며 나아갈 바로 누구를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선교사를 양성해야겠다. 그리고 그들을 이걸 전파하기 위해 그들을 각 곳에 파송해야겠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 파송해야겠다. 다만 어느 특정한 나라뿐만이 아니고요. 그들이 학교에 있다면 학교로요. 그들이 가정에 있다면 가정으로요. 그들이 어느 직장에 있다면 직장으로요. 그들을 파송해야겠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IM 선교회가 바로 사명선언문을 작성했던 거예요. 자, 사명선언문이 어떻습니까? 선교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마지막 때를 예비하기 위해 각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게 한다. 바로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시대, 그렇죠? 근데 무엇을 예비해요? 마지막 때 바로 예수 재림을 우리가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예비하기 위해 그때까지 선교 완성,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제자가 양육되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각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 하나님의 선교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이때 우리는 무엇하죠? 각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요. 그냥 선교사가 아니에요. 학생 선교사, 가정 선교사, 직장 선교사, 열방 선교사들,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그들이 선교사인 자들, 정체성이 선교사인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가 외치는 트리플 스쿨로. 그냥 무늬만 선교사, 밖에서 드러나는 사역만 선교사인 자가 아니라 지정이 전인격인 선교사인 자들. 전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 인생이 선교사인 자들. 그리고 그들의 각 곳에서 영향을 미치는 전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 방향이 선교사인 자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까? 교육을 해야겠죠. 말씀을 교육하고 선교를 교육해야겠죠. 그리고 캠프를 통해서 그들을 각 곳에서 모아서 선교사들을 일으켜야겠죠. 그런데 이것이 확장을 위해서는 IM 선교회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어디를 일으켜야 돼요? 지역교회를 일으켜야 돼요. 지역교회를 일으켜서 그들이 이런 선교사를 길러내게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데 세대별로, 지역별로, 영역별로, 열방으로 각 곳의 선교가 일어나도록 하는 바로 이런 사역을 IM 선교회가 지금까지 외치고 해왔던 거예요. 자, IM 선교회가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IM 선교회의 이 선교 사명을 어떻게 이 비전을 어떻게 완성하셨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있었어요. 그래 선교 완성을 위해서 사람들 정체성이 선교사인 그 자들을 각지에 세워서 그들로 이런 사역을 같이 하자. 선교를 일으키자. 여기까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워서 어떻게 선교의 사명을 완수할까?
어떤 선교 사명을 완수할까까지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어떤 선교요? 바로 한국 선교. 선교 한국, 열방 선교. 무엇이냐? 한국 선교. 바로 이 각지에서 일어난 이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국의 교회들이 일어나서 한국 선교를 하자. 그리고 이들이 한국 전역 곳곳에 부흥을 일으키는 선교 한국을 하자.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열방 선교를 하자. 즉 무엇이냐면 IM 선교에 혼자 하는 선교가 아니라 바로 IM 선교에는 지역교회와 다음 세대와 그리고 온 세대를 적극 후원하고 그들이 한국 선교, 선교한국, 열방 선교를 하게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선교 사명이 이 비전이 뭐합니까? 완성되는 거죠. 각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 그들이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게 한다. 그러니까 IM 선교회는 교육 캠프, 지역교회 선교 이런 것들을 열어서 이 사람들을 막 선교사로 양성하는데 그들이 한국 선교를 하게 한다. 그들이 선교 한국을 일으키게 한다. 그들이 열방 선교를 하게 한다. IM 선교회는 이것을 뒤에서 적극 그들과 연합하고 선교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이들을 적극 밀어준다. 선교회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확장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완수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놀라운 현장에 있는 거예요. 한국 선교 어떻게 일어납니까? 각 곳에 죽어간 한국의 다음 세대, 한국 교회, 한국의 신앙을 일으킵니다. 한다살 캠프, 목회자 컨퍼런스, 트랜스포메이션 캠프, 전국 대회, 무빙 인큐베이팅, 전국의 리뉴젠 공동체를 막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렇게 일으킨 공동체들이 그들이 스스로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부흥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IM 선교회가 아니라 지역교회가 고비 캠프를 나가요. IM 선교회가 아니라 지역교회가 한다사를 직접 그 지역들에 열어요. 그들이 직접 권역별로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권역별로 큰 부흥회, 트랜스포메이션 부흥회를 막 열어요. 그리고 이들이 해외 무빙 스쿨을 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간 그 해외 무빙 스쿨에서 우리 IM 해외 선교본부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이 바로 해외 선교 네트워크를 구성해 주시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다민족 가족 사역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한국 선교 선교한국을 열어서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 정말 이들 일으킨 자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중국 갑시다. 대만 갑시다. 유럽 갑시다. 아프리카 갑시다. 우리 정말 각국 갑시다. 가서 우리 하나님의 다민족 국가가 하나님의 다민족 가족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현장에서 눈으로 목격합시다. 이것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 오늘 가슴 뛰며 사역합시다. 이것 때문에요. 이것이 우리가 외치는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이것을 외치면서 가야 됩니다. 이 거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IM 선교사. 감히 우리는 한국을 일으키겠다로 끝이 아니야. 열방 선교로 나아가겠다. 한국을 뒤집어서 한국을 흔들어서 열방까지 나아가겠다. 이것을 감당하는 IM 선교사 그 자리를 기뻐하시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걸 감당하는 IM 선교사는 누구인가요? 저는 IM 선교사를 이렇게 세 가지로 봤어요. 가족 공동체 일원이다. 그리고 사명 공동체 일원이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차기 지도자를 양성해내서 그들이 이 사역을 우리의 유산을 전수받고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우리는 더 어려운 대로 우리는 더 힘든 데로 가서 이 사역을 경험했던 자는 더 어려운데 더 힘든 데로 가서 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 공동체 일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인턴 선교사, 종신 선교사라는 이름이 있어요. 물론 그런 직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오늘 하이 선교사님이 인턴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렇죠? 저는 종신 선교사. 그런데 여러분 인턴 선교사로 임명받든 종신 선교사로 임명받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쓸만해서 임명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쓸만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공동체에 얼마나 쓸모 있느냐가 아니라요. 우리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누가 가족을 쓸모로 따지나요? 쓸모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항상 배우고 가장 작은 자리부터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얼마만큼 이 공동체에 내가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공동체에 내가 얼마만큼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 공동체는 나랑 맞지 않아. 이 공동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것이 아니라요. 내 능력치와 내 기술로 쓸모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공동체 사명 비전으로 불러주신 이 사명에 내가 동한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내게 주신다면 나는 가장 작은 자리에 있어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난 가장 굳은 일을 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낮은 일부터 가장 작은 일부터 항상 배우고 겸손하여 그 자리에 임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명 공동체 일원이에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선교사 지침서가 있어요. 6가지 목록이 있는 선교사 지침서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목적과 비전, 사역 방향성을 투영해야 되고 트리플 스쿨을 공부해야 되고 우리의 개인의 영성과 인격을 함양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더불어서 게을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실력을 항상 개발하고 항상 향상하여서 이 사명에 쫓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항상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 무엇이냐? 아까도 말했듯이 쓸모 있는 자라서 온 것이 아니라요. 사명에 붙들려서 왔기 때문에 그 사명에 맞춰서 나를 오늘도 계속 어떻게 하는 거죠? 단련하고 훈련시켜서 오늘도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나의 못난 모습에 여러분들이 내가 사용 못하겠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시 깎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를 훈련시키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현장에서 사명 공동체 일원이기 때문에 일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사명을 성취하는 자가 되십시오. 비즈니스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직장인이 되지 마시고 사명을 성취하는 자가 되십시오. 무슨 말이냐? 내가 얼마나 인정받느냐? 아니면 내가 얼마나 자리가 높은 자리 있냐? 저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높은 자리 있냐고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성취하는 데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내가 성취한 이 사명이 옆 사람이 사명을 성취하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나를 내어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시키는 일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하는 자는 항상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일을 많이 하나, 나보다 적게 하나, 나보다 일을 잘하나 못하나를 비교해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사명을 위해서 내 스스로가 내가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서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이 일이 필요하네. 이거 저 사람이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이 일 내가 해야겠다. 이 일 내가 이끌고 가야겠다. 보이는 일 내가 감당해야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넓은 시야, 넓은 마음으로 사역하기를 매일 힘쓰십시오. 더 넓게 보기를, 더 마음을,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어려울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감당하고 다른 사람의 짐을 같이 지어주고 함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옆에 누군가가 피곤하고 부상을 입었습니까? 같이 부축하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키우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우리 혼자 일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차기 지도자, 우리 다음을 이어갈 지도자를 양성해야 됩니다. 그 지도자를 양성할 원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멘토링의 원리요. 제자화의 원리예요. 우리는 우리의 차기 지도자를 우리의 제자로 길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원리가 있어요? 알매 원리. 지식을 전달해야겠죠. 지식 없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삶의 원리. 그 가르침이 여러분 입술로만 나오면 그 사람은 배우지 않을 것입니다.
모범으로 여러분 삶으로 직접 사는 것을 보여주고 은혜로 그 사람을 품고 사랑으로 나눌 때에 그 사람은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로 끝나지 않고 나아갈 방향성을 보여줘야 돼요. 미래를 보여줘야 돼요. 전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제자를 삼을 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재산에, 여러분의 제자에게 유산으로 남겨지게 하십시오. 여러분, 왜 선교사가 말투를 조심해야 될까요? 왜 선교사가 용어를 사용하는 거, 어떤 어휘를 사용하는 것도 주의해야 될까요? 왜 선교사가 습관을 조심해야 될까요? 왜 선교사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냥 쉽게 생각하는 이 습관들, 이런 말투들, 이런 언어 습관들, 태도 습관들 왜 조심해야 될까요? 선교사는 그것을 제자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남겨주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제자에게. 남겨주고 싶은 그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남겨주고 싶은 그 모습으로 오늘 여러분을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지도자를 양성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IM 선교회의 이 사명과 IM 선교사의 정체성을 살펴보았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한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사명 선언과 우리 선교사의 정체성을 한눈으로 보는데 여러분,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지난 16년간 IM 선교회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손에 레거시, 영적 유산으로 넘겨져 있습니다. 수호하십시오. 그러나 수호하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이것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사명으로 품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할 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때 다들 헌신 없이 오신 분 없으세요. 다들 마음에 뜨거움 없이 오신 분 없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헌신과 열정을 넘어 사명으로. 헌신은 지칠 수 있고요. 열정은 식어질 수 있는데 사명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또 칠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식어진 이 마음을 또 하나님이 치실 거예요. 사명으로. 내가 너에게 그 사명을 줬잖니. 내가 너를 불렀잖니.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로 다시 부를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자리로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실력이 있어야지. 내가 뭔가 쓸모가 있어야지. 능력과 실력은 쌓으면 돼요.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서 여러분의 능력, 실력을 넘어서 사랑으로 사역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사랑함으로 사역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사명으로 반짝거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이 사랑으로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사명으로 두근거리고요. 여러분의 행동이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사명으로 명철하고요. 여러분의 사역이요. 사랑으로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있고 가슴이. 여러분이 정말 가야 될 당위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현장을 돌아보는 헌신. 따뜻한 마음이, 사랑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필리핀 그 현장, 여러분에게 넘겨준 그 현장 넘겨받으셨지요? 아, 여기 드보라 선교사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지요? 리사 선교사 거, 아, 리사 선교사 어차피 차기 디렉터잖아. 그 사람이 넘겨받아서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으시지요? 거기는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 현장을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한 지위를 가지는 것뿐이에요. 자리를 가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비전은 우리의 모두의 것이고 우리 각 사람의 것입니다. 헌신과 열정을 넘어 사명으로 사역합시다. 능력과 실력을 넘어 사랑으로 사역합시다. 여러분,
저는 이 IM 비전 말씀과 성교의 비전 말씀과 이 사명 선언과 이것을 다시 한번 이것을 이렇게 제가 오늘 보여준 그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하면서 제 사역이 더 분명해졌어요. 제가 지금은 한국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 선교, 선교한국, 열방 선교라는 우리 선교 사명의 완수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료화하셨구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그럼 전 더 확인한 게 뭔지 아세요? 야, 내 사역, 내 한국 사역은 여기서 이제 끝났다. 나는 진짜 열방 선교 가야 된다. 그래, 이제 한국 선교, 선교한국, 그거 이제 한국 본부가 하는 거지. 나 열방 선교 가야겠다. 그게 너무나 더 확실해졌고, 그것으로 가슴이 더 두근두근 떴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 IM 해외 선교 본부와 함께 나누고자 한 이유는 뭐냐면 정말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근데 그 가길 원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그들로부터 다시 파송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길 원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이유는 그는 로마가 종착지가 되길 원하지 않았어요. 로마를 넘어서서 정말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땅까지 스페인 땅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필리핀과 여러분 이 비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나눈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필리핀에 갈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열방 선교를 위해 갈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그 열방 선교의 그 땅끝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든든하게 정말 후원해 주십시오. 제가 비행기 마음껏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 밀어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저랑 같이 정말 선교 가실 분 선교 갑시다. 우리 열방 선교까지 IM 선교회가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걸까지 주셨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IM 선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으로 시작했잖아요. 청년 사역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IM 선교회를 이렇게 더 확장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지역교회를 살리는 선교회다라는 소문이 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너희들 땅끝까지 가라. 세계 선교 가라라고 말씀. 그러니까 그것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세대에 우리 세대에 열방 선교까지 가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필리핀 주역이 됩시다. 여러분이 IM 해외 선교 본부가 바로 이것을 위한 주역이 되어서 우리 각 곳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그 파송의 1호가 저를 파송해 주십시오. 마이크 선교사님을 파송해 주십시오. 가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드보라 선교사님이 운전을 해줄 수 있도록 드보라 선교사님이 제 운전은 기사가 되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의 그 은퇴 시기를 마이클 선교사님의 드보라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디렉터 자리를 내려놓는 그 시점이 바로 마이클 선교사님이 은퇴 시점이에요. 우리가 해외 선교로 나가기 위해서 은퇴를 할 거다라는 그 시점. 왜냐하면 저분이 저를 운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꿈꿉니다. 여러분 같이 꿈꿉시다. 현장이 어렵죠? 피곤하죠? 지치죠? 고단하죠? 그러나 헌신과 열정을 넘어 사명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다 어디까지 갈래? 하나님 끝까지요. 목숨 드릴 때까지요. 너 거기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주변 사람들이 너 언제까지 거기 처박혀서 그러고 있을래? 아이고, 언제까지는요? 예수 오실 때까지지요. 예수 재림 때까지지요. 제가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 선교사 됩시다. 우리 좀 훌훌 벗어던져요. 어떤 거? 우리의 사역을 얽매이게 하는가?
우리의 사역을 앞으로 나아가는데 자꾸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자꾸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거. 자꾸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거, 그거 빨리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무엇으로 갈까요? 우리의 눈이 이거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로 그것, 그 선교, 그걸로 갑시다. 여러분 현장에 서로 격려하시고요. 사랑하시고요. 서로 힘주는 동역자가 되시고요.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하나로 뭉쳤잖아요. 옆 사람 보면 얼마나 짠해요. 살이 날로 빠져가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 격려하셔요. 한 몸이 되십시오. 하나로 교제하십시오. 한 사명 안에 격려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요. 언젠가는 땅끝을 향해 나아갈 때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자, 후원자가 돼야 돼요. 마음을 하나로 하시고 내가 너를 격려하마. 내가 너를 땅끝으로 보내주마. 여러분들 서로를 보내주는 자, 서로를 지지하는 자, 격려하는 자로 사역합시다. 현장에서. 네, 능력과 실력을 넘어서 사랑으로 사역합시다. 네, 아멘입니다. 화이팅!